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5쪽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아뢰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승리가 주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진영의 그런 군대와 또 압살롬 진영의 군대가 이렇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진영과 압살롬 진영의 싸움은 승자와 패자가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 싸웁니다. 누가 이겨야 되나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워서 이기는 자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패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압살롬을 죽이고 이제는 모두 반역하는 자들을 다 제압하게 되었지만 그렇게 해서 모든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반란군을 없앴다고 하는 그 사실이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싸움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다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적을 만들고 그 적과 싸우고 그리고 그 적을 물리쳐서 이겨서 승리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첫째로 승리를 하지만 슬픈 승리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예, 그렇습니다. 다윗 진영과 압살롬의 진영이 싸워서 다윗 진영이 이겼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도 다윗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지은 죄와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일, 또 이렇게 그 누이 동생을 욕보이고 욕보인 암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일, 압살롬을 품어주지 못한 일, 압살롬과 전쟁에 직접 나서지 않은 일,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윗에게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슬퍼한다는 소식이 다윗의 백성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다윗이 이처럼 비통해한다는 소식을 듣고 차마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거지요. 오히려 모든 백성들도 함께 다윗의 아픔에 공감하고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들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음에도 승리를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에 패배한 군사들처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압살롬과 전쟁은 그 자체로 비극이었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껴주어야 될 사람을 아끼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물고 뜯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 이전에 한 백성이었던 서로 사랑하고 섬기던 그 사람들이 서로가 물고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어야 합니다. 왕과 왕의 아들의 다툼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 누구도 승리를 기뻐할 수 없는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했어도 그 승리는 사실 깊은 슬픔을 간직한 승리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마치 그것을 이방인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죄의 결과로 이런 전쟁, 이런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러한 분위기를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반역의 주인공을 자기가 죽였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마땅히 온 백성이 승리를 기뻐하고 자신의 성과를 칭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슬퍼함으로 인해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과 축하가 모두 사라진 이 분위기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다윗 왕 앞에 나가서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압 장군이 이제 돌아왔을 때 다윗은 여전히 깊은 슬픔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얼굴을 가리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를 계속 외치며 슬픔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식을 3번이나 잃은 슬픔의 탄식이요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보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성읍에 들어서자마자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모든 부하가 오늘 왕의 목숨을 건지고 왕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오히려 우리 부하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을 반역한 무리들을 사랑하시고 왕께 충성한 부하들을 미워하시는 것입니까?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왕께는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왕께서 오늘 왕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다라면 왕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왕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왕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왕에게 어떤 부탁이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협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격려하지 않으면 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요. 다윗을 이렇게 압박하였습니다. 요압의 이러한 태도에 다윗은 모든 슬픔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문 앞으로 나가서 전쟁에서 돌아온 모든 군대를 격려하고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축하할 만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죠. 요압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려서 나라를 공정하게 다스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공적으로는 나라의 반역자요 왕의 후궁을 범한 범죄자였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왕이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것은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군대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모진 전투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다면 첫째로 그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처절합니다.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인간은 연약해서 이렇게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넘어지는 순간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해결함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내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관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이 사람,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을 미워하고 부모하고 내가 원수가 되고 부모하고 싸우게 된다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가 이겨야 됩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기를 바라고 더욱더 위하고 높여주고 섬겨야 될 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 인생에서 항상 요압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언제나 요압은 있습니다. 5절과 6절 이미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예, 요압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동기가 있었습니다. 요압은 그의 삶의 행적을 뒤돌아보면 그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왕의 슬픔보다는 자신이 세운 공적이 중요했습니다. 왕의 간곡한 부탁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충분히 잡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압살롬을 잡아오지 않고 살려두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요압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좋은 이름을 가졌다고 다 좋은 인생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입니다. 그의 동생으로는 아비새와 아사엘, 이렇게 다윗 왕조의 군대 장관으로 함께 동역을 했던 아들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을 수행해서 큰功을 세운 유능한 명장이자 다윗 왕조의 개국공신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압은 명장이 정말로 유명한 이런 장군이 어떻게 세상에서 흥하게 되고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대명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결국 그 내면에 자기의 권세를 강화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백성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면에는 자기를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죽였습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못한 부하를 오히려 책망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다윗의 슬픔에 공감하지도 않았고 이 모든 비극을 마음으로 품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요압은 정말로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로 말하면 그는 마음에 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승리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과 승리와 상관없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다윗의 슬픔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에서 보게 된 자기의 죄악에 대한 그런 슬픔이고 애통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자들은 승리로 인한 기쁨에만 도취되어 있고
그렇게 또 다윗의 슬픔 앞에서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기쁨의 사건이지만 다윗에게 슬픔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불만을 갖게 됩니다. 압살롬이 살고 자신들이 다 죽기를 원했다는 것처럼 다윗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요압의 불만은 압살롬의 죽음보다는 자신들의 수고와 승리를 높여주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는데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슬퍼해지고 다윗을 위로했다면 이렇게 참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에게는 다윗의 슬픔 따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슬픔이 자신의 공로와 수고를 무시하는 것으로 여기고 불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다윗의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인 요압은 자신이 얻어낸 승리의 기쁨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요압의 불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역시 이러한 불만에 쌓여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의 관심은 다윗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압살롬의 죽음 여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생각지 않은 요압은 승리와 자기의 공적의 마음을 뺏겨서 압살롬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를 앞세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요압처럼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상대방을 오히려 비난하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죄악은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것, 충성을 하는데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충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 그런 충성이라면 이거를 온전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방석을 깔아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아침이 되면 방석을 까는 것이 저희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방석을 미리 잘 깔아놓고 성도님들이 오셔서 방석 위에 앉으셔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방석을 깔 때마다 우리 어린아이가 와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방석을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깔아야 되는데 그 아이는 저를 따라오면서 방석을 다 붙여놓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방석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다 깔아놓고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돌아보면 뒤에서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도사님을 돕겠다고 일을 하지만 저에게는 피곤한 거예요. 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불편한 거,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고 거침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요압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왕도 없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한 충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충성이 되어야 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충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 선지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전하러 떠나갑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하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타시스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타시스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거지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불평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피곤해요.
피곤하게 하는 그런 요나 선지자와 같이 요압도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요압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요압 같은 요소가 우리 삶에 있다면 그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볼게요. 11절 조금 긴데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압살롬도 죽고 왕은 건재하시니까 왕궁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왕도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먼저 유다 장로들을 만나서 너희도 나와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다 장로들은 유다 지파의 그런 대표자들인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하여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 유다 장로들, 유다 지파들 반역에 동조하고 반역에 앞장섰지만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고 너희들을 탓하지 않고 너희에게 벌을 주지 않고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겠다, 너희를 받아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마음이지요. 13절에 계속 보니까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사는 누구인가 하면 압살롬 진영에서 군대 장관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에게도 이렇게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너도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자 하는 말입니다. 앞장섰던 원수의 진영에서 앞장섰던 군대 장관이지만 내가 너도 용서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사람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는요,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했던 너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고 그를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입으로만 저주한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므이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 너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시므이까지 받아줍니다. 도망갈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그렇게 시므이가 나타날 때마다 저 개 같은 저 인간을 죽여야 된다고 옆에서 혈기를 참지 못하고 말했던 아비새가 있었지만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시므이까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윗이 죽을 때 시므이로 편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한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다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받아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다윗이 왜 시므이도 받아주고 아마사도 받아주고 유다 지파의 장로들까지 다 용서해주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왕권을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에게 악을 행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주기도문에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하지 못하잖아요. 관용스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가 내 손을 펴고 어떤 일을 나에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다 관용하고 다 받아주고 수용성의 마음, 억셉션이라는 마음은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큰 그런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정말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수천 수만 가지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다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